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건강한 복음의 요소 1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세 번째 요소인 믿음의 마지막 시간,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지만 정작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렇게 결코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 첫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혹은 선한 행위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가 그런 걸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성격은 뭐냐? 믿음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행위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섞을 수 있다 없다? 섞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혹은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섞는 행위도 그거는 완전히 다 잘못된 거다. 믿음의 성격은 오직 무엇이다?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탬이 되거나 공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전적으로 홀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받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요소입니까? 믿음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적 요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저들이 올바른 복음 진리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그걸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양대 복음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와 생명을, 새 생명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사죄, 둘째가 칭의, 셋째가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믿음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내적 요소인데 마음의 요소입니다. 이 마음은 믿음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믿음은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의지적 요소예요. 그건 뭐예요? 그를 내가 기대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의 품 안에 내 구원의 문제를 맡기는 것.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3요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로국밥이라는 것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국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따로국밥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따로국밥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온전한 마음의 신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의탁의 믿음에다 마지막 요소는 무엇이냐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 만남의 과정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흠모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업적들을 알고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종대왕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그는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 사람이고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세종대왕이나 옛 성인을 믿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성격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통하고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행하며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분과 관계 맺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요소 가운데에 빼뜨려 놓으면 안 되는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건. 그것이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무엇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지금 이제 동격으로, 동의어로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다. 이게 파라하고 람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파랄람바노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데리고 오다. 데리고 오다. 그러니까 모셔오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그리고 붙들다. 이런 함축해서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로는 취하다, 수집하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네? 수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파랄람바노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는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을 받는 것. 수동적으로는 받는 것이고 능동적으로는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태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은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다. 자, 이 파랄람바노라는 말, 헬라어로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크게 이런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능동적으로는 내가 취하다. 그다음에 수동적으로는 받아들이다. 그리고 중간태로는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영접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취하여 모셔들여서 끝까지 붙잡고 잡아 늘어져서 소유하는 행위, 이거를 영접하다라는 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잡아채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접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나 믿을래? 내가 너네 집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올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 뭐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해도 예수님 하고 붙잡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때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시끄럽다라고 막 주변에서 말려도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그가 강력하게 그 예수를 부르짖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오셔서 그를 붙잡아서 내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수동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쟁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아니, 내가 죄에 빠졌는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 유일한 구세주를 내가 맹숭맹숭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허우적거려요. 이제 꼴딱꼴딱 하고 이제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누군가 마침 거기 옆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멀쩡멀쩡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두고 보자 하고 지켜보시겠어요? 안 그렇죠. 그냥 지금 젖먹던 이 힘까지 다 해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람 살려. Help me! 난리가 나죠. 막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곧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고 불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간청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여기 영접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절실함이 있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했는가.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 올해 한 해의 그 표어가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회복되지는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얘야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 회복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히 나를 회복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 그냥 나를 더 이상 놔두지 마세요. 주님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오늘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를 붙잡고 늘어졌, 예? 그래서 아까 그 중간태가 붙잡다, 예? 붙잡아서 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붙잡아서 늘어지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져야 돼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주님, 나를 이렇게 놔두지 마세요. 제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해요. 제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진보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찾아와 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요. 아멘.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대잖아요. 그죠? 예, 우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예, 영접이라는 말,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취하여 모셔드려서 끝까지 붙들고 잡아 늘어져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영접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뭇 더 놀랍습니다. 자, 이 영접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그 용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 영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모셔드린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집니다. 자, 그게 뭐냐? 파랄람바노,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여기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직책과 지위를 승계한다. 내가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진 직책과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우리가 승계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파랄람바노, 이 파랄람바노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위, 그 직책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이 영접하는 행위 자체가 이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의 직책과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시겠죠? 그 직책과 지위를 승계해서 우리가 도둑놈을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것들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파랄람바노,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 예수님을 파랄람바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속한 것을 상속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그를 영접함으로 그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무엇하게 되진다? 상속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영접하려고 악착같이 구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의미들이,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영접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우리가 승계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에게 속한 것들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후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후사가 뭐예요? 예, 이게 우리 그 개정개혁에는 뭘로 번역이 됐어요? 상속자라고 번역이 되셨어요. 그냥 개혁성경에는 우리가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후사. 전부 다 후사라고 해놨어요. 후사라는 게 그 의미가 잘 와닿질 않잖아요. 그래서 개정개혁판에서는 이 후사를 전부 무엇으로 바꿔놨어요? 예, 상속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상속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전수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영접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수받게 되시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승계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가진 비밀을 우리는 함께 전수받아서 공유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그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전제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깔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영접했잖아요. 믿음으로. 꼭 굳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좀 의미심장하게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 이제 예수님 영접합시다 라고 하는 영접의 과정과 영접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지만 꼭 굳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영접하는 형식의 기도를 혹시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오래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그냥 정리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는 삼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선지자. 둘째가 제사장. 그리고 셋째가 왕이에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에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책이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종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선지자예요. 나의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 그 다락방에서 소위 말하는 삼중 영접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즉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제사장으로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또 무엇으로 영접해야 된다?
선자를 영접해야 된다. 또 특별히 무엇을 영접해야 된다?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각 예수님을 3번씩이나 3가지 의미로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미 영접한 거예요. 아멘. 다만 그 의미를 뚜렷하게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선자로 영접 따로 하고 제사장으로 영접 따로 하고 그리고 왕으로 영접을 따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선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 선지자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고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끝까지 그가 우리의 무엇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셨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죄를 속하여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지고 온 그 백성의 죄를 속죄케 하는 일, 사죄케 하는 일,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 중보자로서의 했던 일이 제사장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구약시대와 같이 또 양을 잡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영접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삼직. 세 번째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다라는 말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오 주여 나의 인생에 무엇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인생의 왕좌를 내가 내려와서 이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우리의 죄와만 관계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이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켜 회개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평생 따르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여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영접의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을 하셨을지라도 이제는 알아야죠. 그렇죠? 예,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접의 의미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본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왕을 배신하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왕이 됐지만 결과가 뭐야? 네가 왕이 된 것 같지만 실상은 너의 왕은 네가 아니고 사탄이야 하는 사실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다음에 그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또 실패하고 또 어리석은 그 죄의 대가를 먹으며 살지 말고 본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주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 임의대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안식하며 평안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삶을 이제 다시금 회복하거라.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비워놓고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의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온전한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주원교회가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회복하는 해로 삼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외치는 진정한 의미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당신에게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맡기오니 나의 인생이 무엇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외침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전부 다 실패를 가져왔어. 그것들이 전부 다 내 인생을 어렵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좌절으로, 실패로 그 자리를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일은 내가 여호와를 나의 무엇으로 삼을 때? 목자로 삼을 때.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면서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죠. 아멘? 네. 오늘 2021년도로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바라기 위한 이 회복 가운데 그 가장 근원적인 회복, 가장 근본적인 회복, 그것이 뭐겠어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자리로 가야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를 이끄시옵소서라고 그를 주인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회복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감하십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계산해 가면서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이미 나는 회복의 길과는 멀리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순간은 결코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저 지옥 갈 인생에서부터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순간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인정하는 자리에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을 첫 번째 맞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2021년도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회복을 우리가 꿈꾼다면,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주님, 저의 판단을 멈추겠습니다. 주님, 저의 계산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의 어떠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순종할 것이며, 불에 들어가라고 해도 순종할 것이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종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요? 왜요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로서 당신의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덜 유익한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말이 왜요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요라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고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물론 가는 과정 속에서는 멈추고 또 한 지연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내가 왕으로 삼는 그 행위를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우리 주원교회가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시작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외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겠사온즉 당신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접의 의미 가운데에 그 영접의 관계, 영접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